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다 같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유명자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이삼영 권사님의 둘째 따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시라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우리 또 환영과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이제 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야외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 지금 우리도 저걸 보면 참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지만 버스나 아니면 어느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가거나 차를 탈 때에는 꼭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벗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61.89% 저 정도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발생한다라고 의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벗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수하고 한국의 인구수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905만 명이니까 우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수입니다. 우리는 거의 5.7배, 5,171만 명이 2019년도에 인구수로 잡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도표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매우 형편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백신을 맞은 걸로 보면 그렇게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한 달간 보면 확진자들이 점점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는 게 어느 때부터 나타나냐면 6월절을 준비하면서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이스라엘의 6월절인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부터 이 코로나 환자가 줄은 겁니다. 일주일로 놓고 보면 한 200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22일에만 확진자가 315명으로 이렇게 튀었습니다. 나머지는 200명이 좀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는데 딱 두 날만 좀 비교해 보면 21일에 135명이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대비하면 769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백신 다 맞고 했는데도 769명이 여전히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백신을 안 맞았어도 735명이 나오는 겁니다. 22일에는 확진자가 315명으로 거의 2배가 넘도록 튀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1795명이 나온 셈이고요. 우리는 22일에 79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미국의 화이자를 추가 계약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러시아 백신을 얻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빈손이냐 하면서 러시아 백신을 갑자기 들고 나와요.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좋다고 해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딱 계약했더니 러시아 백신은 왜 못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했는지 바로 기사가 바뀌는데 뭐라 바뀌냐면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다. 이제 확보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좀 국민들이 백신을 좀 맞게 해달라라고 이제 뉴스가 바뀝니다. 그걸 보면서 맞는 말씀이죠. 백신 확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좀 이제 의료진들 말고 우리 국민들도 좀 다 맞아서 우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여름에 특별히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스크를 좀 빨리 벗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잘못된 관점, 잘못된 의도로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 가운데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중증은 아니시고 그냥 경증인 단계에서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아마 2주가 지나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친척분들도 뭐 방역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한데에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또 올 초에 했던 것처럼 교회가 또다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600명, 700명, 좀 있으면 이제 1000명, 또 그 후에는 2000명, 우리나라도 확진자들이 늘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또 뭐였냐면 오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고 헤게모니를 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임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머리가 좋으면 몸이 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말하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손에다가 그냥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쉽게 가는 길이 있어 하고서는 수레에다가 짐들을 다 내려주고 수레를 끌고 가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수레를 들고 갑니다.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제가 예은이를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뭔지를 모르면 알려줘도 못해요. 여기도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끌고 가면 돼. 근데 수레를 들고 가요. 이게 어리석은 이들, 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우리에게 혹시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무기가 있는데 믿음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주신 것을 오히려 짐으로 여기고 등에다가 메고 가슴에다가 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도는 3일 동안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브라질, 이란 이런 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안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무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케 되어지고 우리 철원 땅이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기득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있던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매매 상인들을 쫓아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실 때 성전이 아닌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겠냐라고 서로 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도권에 있는,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 부류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쁘다라고 보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과 요한과 제자들이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건 공무원인 서기관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장로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나라 일들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리시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로만 다니시면서 자꾸 나라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고 나라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무정부적인 아니면 반 거시기한 세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변방에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계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권위로 하느냐였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냐면 그 예수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묻는 이유는 너 귀신의 힘을 받아서 저러는 거지?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원했던 답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귀신의 힘을 빌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무슨 죄에 걸리냐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그 카톨릭을 관계된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말하냐면 야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성당에서는 야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부르질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히읗,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까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헷갈리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기독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었고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에도 목욕을 한번 하고 여호와 글자를 쓰고 또 좀 있다가 여호와 이름이 또 나오면 또 가가지고 목욕하고 또 성경을 쓰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조심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그건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다로 말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적인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로마를 전복시킬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면 로마의 군인 누구라도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지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헛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말하냐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할 자야 라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 매우 무서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도망가고 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대하는 것을 전혀 피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모든 공격에 대해서 맞서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누가 주무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깨우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이게 아니고 어쨌든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문제는 닥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올 때에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칭찬하고 모두가 다 격려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왜 밥은 안 해주고 교회 가는 거야? 부터 아니 집안일이나 잘하고서 교회 가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이나 잘하고 교회 가지,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아는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통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외통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답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29절에 보니까 오히려 질문으로 답하시게 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말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외통수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하기 싫은 질문하면 상대방이 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먼저 물었으니까 답이나 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먼저 질문했으니까 내가 먼저 질문했어, 네가 먼저 답해,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답을 하려고 했느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또 공격하실 거였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라고 질문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어떻게 답하시냐면, 그래, 그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논쟁을 피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기득권 세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그랬으면 아마 더 큰 논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 답을 해도 어차피 듣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참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나중에 곤란에 처할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닥치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같으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시며 그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사람들이 감히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보면 저희 애들하고 뭘 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애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엄마 아빠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그 일이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 발걸음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지혜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저는 이 솔로몬이라는 글자 대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는데 또 넓은 마음을 주신답니다.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 이 코로나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갈등의 문제도 풀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앞날도 우리 교회 앞날도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라봅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몰라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하나,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셨던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하나였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말 못했던 이유는 뭐였느냐?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면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세례 요한도 몰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의 이득을 빼앗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의 눈치는 보더라라는 거예요.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처지를 취한 것 때문에 바른 말을 하니까 저놈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조차도 백성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장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기득권들 간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느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재판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빌라도도 보기에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진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나는 무죄하니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손 털고 나가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던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무리들을 충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난 것보단 차라리 밀란을 안정시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폰디오 빌라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이라 이름도 모를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사람의 눈치 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행한 까닭에 지금까지도 폰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면서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상의 기득권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능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갔을 때 봤던 영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하나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당시 미국 포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덴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오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찾아 여기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편지가 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저 주인공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쇼핑 마트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어느 그냥 슈퍼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은 성격이 좀 강직한,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들하고도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편지가 왔을 때 무시하고 안 받고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편지가 또 오니까 나중에는 이 편지가 진짠가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그 편지가 적혀있는 주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그 안에는 저렇게 사방이 흰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낯선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저 주인공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무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주인공 앞에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백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저를 뽑으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인생은 제비뽑기 같은 거야 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신문사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테니 이 뜻을 가지고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의 그 편집국장이 무시를 주고는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왔는데 무시당해서 쫓겨나오니까 이 사람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차 안에서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인 걸 입증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주인공이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렇게 밖은 화창한데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 좋았어 하고서는 비를 내리시는데 자동차 안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방송국을 찾아갑니다. 근데 방송국에서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마트 직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목회자들의 모임, 종교인들의 모임에 저분이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무시를 하죠. 신부님, 유대 랍비, 목사님 무시를 합니다. 근데 저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그 부흥 집회에 저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저 목사님은 당신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같은 목사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쫓아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이 했던 잘못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 집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직원을, 그 주인공을 고소하게 돼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우리 실패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항상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1977년도에 제작된 영화지만 사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치 저 예수님은 저 슈퍼에서 일하던 직원 같은 사람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뭐 목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에헴 하면 누구나 알아주던 감독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목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과 그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이제 논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눠야 돼서 좀 준비하는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번 주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본법 교육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자라고 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법안을 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좀 보니까 정당은 떠나서 다 직업이 종교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의 종교가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빼자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뜨거워 해가지고 결국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전에도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 법당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거는 그냥 그나마 얌전한 거, 불상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오직 예수 이런 거 쓴 거. 근데 다른 거에 보면 불상을 파괴하고 목을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단군상에 가가지고도 단군상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앞에다가 저렇게 낙서를 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실제 어떤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분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안티크리스찬이 교회를 망신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욕먹는 건 누구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홍익인간 그 단어를 빼내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불상이 있다고 불상을 훼손하고 불상에다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가 당한 핍박은 없느냐? 있습니다. 예전에 CF 아주 유명한 것 가운데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의류회사인데 CF에다가 마지막에 뭘 붙여놨냐면 주일은 휴무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어디 방송에다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저 광고도 나중에 뭐라고 바꿨냐면 신원은 일요일을 지킵니다 라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하도 얼마나 그냥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났는지 주일이라는 말을 빼고 일요일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또 경기를 하다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축구 경기 하다가 골 넣으면 그 기독교인이 골을 넣었을 때 기도를 하는 세레모니를 많이 합니다. 저게 무슨 죄예요? 저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너무 선명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교회 목사의 권위도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권위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뭔가를 선명하게 이게 옳은 거고 저게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지금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노래 가사가 나왔냐면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썸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부르면 이렇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겁니다.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뭐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집사람하고도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은 내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씀 다 하시죠? 사랑하니까. 안 하시나요? 저 지금도 하는데 당신은 내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집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집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내 건 내 건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요, 네 거 내 거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아니 내 건 내 거야. 어쨌든 간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그래 난 당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부부간에 당신은 내 거지 당신이 옆집 사람 건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러지 않아요.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데 내 거 같은, 이게 뭔가 이게 알까리예요. 믿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성전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기서 확실하게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무식해. 저 사람은 뭔가 후시대적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건 또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옛날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애들 보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있으면서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또 안 좋더라고요. 우리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고불변한 만구의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 진리를 대할 때 있어서는 또한 그 지혜를 지혜롭게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지만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다가 괜히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한다든가 어떻게 하다가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예수님 같은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임하는 귀한 복된 성도와 교회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7절로 돌아가서 마지막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자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당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모함에 빠뜨려서 걸고 넘어져서 죽이고 싶어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백성들이 있는 성전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코로나 있다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전같이 봉사 못하고 예전같이 믿음 생활 못하고 예전같이 뭐를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7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7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함정과 음모와 수수를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권세를 배우고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길 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오랜만에 주의 제자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유명자 권사님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삼영 권사님의 둘째 따님과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정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